할렐루야. 제가 올림픽 장로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랄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오늘 그 찬양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 주보가 끝내주네요. 이거. 이야, 이 주보에 일단 놀랬고, 그 다음에 우리 엘로힘 찬양팀.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한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또 골라주셔가지고 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헌금 광고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그 광고하시는 장로님, 정말 탁월하십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셨어요. 한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포스트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된다기보다도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실 3번 사는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막 살아가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이소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는 스토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반추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성숙한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거를 선함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어느 시점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늘 새로운 일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때로는 후회도 하고 이러지 말았을 걸, 저런 말 하지 말았을 걸, 이렇게 후회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과거도 다시 달리 보이거든요. 선함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감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이 기대가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면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실 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선하심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미래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전 일은 끝났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에 정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길을 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지순례를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겨울 때가 되면은 우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길이 막 나요. 물길이 막 나요. 여기도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 되면 약간 좀 비가 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그 비가 내리면 물길이 난다고요. 물길이 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막이 정말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해마다 경험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낼 것이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올림픽 장로교회가 지금 교회 이전을 해야 되는 아주 큰 그런 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고 여기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를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사막 같은 곳에도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광야 같은 곳에도 그냥 물줄기가 뻥뻥 뚫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내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깨진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헌신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방문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계신데 아들이 안 오니까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이제 82세고 저희 어머니 이제 77세신데 두 분은 지금 현직 그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키르기즈스탄을 이제 가시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12년 동안 베트남에서 선교사 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신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여튼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가시게 됐는데 한 1년 이상을 섬기시다가 갑자기 이제 왼쪽 다리에 통증이 생기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의사들이 한국에 가서 좀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이 전립선 암 4기로 이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뼈에도 좀 퍼졌고 폐에도 좀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고 저희한테도 소식이 들려지고 저희 여동생네 이렇게 온 가족들한테 소식이 들려지니까 매우 좀 안타깝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르기스탄 벌써 한 3번 더 가셨고요. 한국에서 그 호르몬 치료를 이제 받으시니까 그 수치가 있는데 일단 정상 수치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없어지셨어요. 그 약 치료가. 그래서 암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호르몬이 이제 정상 수치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퍼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없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척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있는데 통증은 없고 뭐 이제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되고 이제 음식 드시는 것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앞으로 더 남은 삶 속에서 일을 하라는갑다 해가지고 지금 뭐 키르기스탄도 다녀오시고 성지순례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모였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호자만 만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안 좋은 소식이겠거니 해서 저한테도 그냥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전립선암 4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담담하게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까 좀 빈말 같긴 한데 어쨌든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요. 이 감사가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암 진단 받으시고 그때 이제 2년 전이니까 2년 전인데 약간 그 2021년도 마지막 넘어가는 그 때에 진단 받으시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로 80평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길게 쓰신 게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70세 때부터 쓴 것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성도님들한테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키르기즈스탄 선교 보고를 했는데 절에서 목사님 설교가 길군요. 그렇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80평생인데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자르고요. 70세부터 언젠가 70세가 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내 주위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몇 가지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도 쭉 둘러서 있어야 하고 내가 쓴 시집도 몇 권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내 일생을 적은 자서전도 한 권 출판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참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게 들었어요. 그리고 평소 연습한 대로 주님께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3가지 고백만 드리고 싶네요. 2021년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를 적으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다. 마지막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일들 속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었고 오늘 또 그
찬양 예배 또 헌신 예배라서 제가 또 그 곡을 하나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좀 찬양 부르게.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 찬양인데요. 히브리어로 된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시편 136편 1절 말씀으로 곡을 붙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은 이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 오늘도 동일하게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내가 잘할 때만 주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호두가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호두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할 때 호두 과자를 잘 이렇게 드려요. 찬양하는 걸 기억하라고 드시면서 호두 너희는 찬양하라. 라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감히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꿉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괜히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호두 너희는 찬양하라. 라아도나이, 아도나이께, 주님께, 여호와께라는 뜻이죠.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께.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부는 좋다. 그리고 레올람 하스도는 하수도가 아니고 그 헤세드의 변형인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레올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두 라도나이 키 토브 키 레올람 하스도. 호두 너희는 라도나이 주께 키 왜냐하면 토브.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토브. 왜냐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주가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간단하긴 한데 그냥 띵띵 하면 제가 그냥 할게요. 반주자도 너무 잘해, 그죠? 호둘라도나이 기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기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기토 호둘라도나이 기토. 조금 빨리 할까요? 호둘라도나이 기토 길레올람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하라. 라도나이 키토 길레 홀람 하스도 호두 너희는 찬양하라. 두호두 라도나이 키토 호두 라도나이 키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 찬양의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매우 좋았더라. 성경은 뭐겠어요? 히브리어로는 매우 토브했다는 거예요. 토브.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브, 우리를 창조하시고 토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때에, 그분의 선하심이 보일 때에, 그분의 영원한 이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 보일 때에 우리는 이전 일들은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새로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